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애할머니 댁에 많이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남 동녀입니다. 저희 애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딸 하나 낳은 거죠. 그래서 시집을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무섭고 엄마는 또 일이 많고 이래서 우리가 8남매가 자라면서 셋은 죽고 5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농사일 많고 또 아이들 많고 뭐 이렇게 저희들을 그렇게 충분히 돌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는 어때요? 무남동녀 딸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옆집에 가면은 거기 가면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늘 그 외할머니 냄새가 지금도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그 할머니들 친구분들이 주로 오셔서 이래 사랑방처럼 노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는 걸 그렇게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얘기하고 도깨비 얘기해 주고 저 할머니가 귀신 얘기해 주고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딸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 택시 탔는데 귀신이 죽은데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차비를 저 집 가서 받으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 죽은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딸 둘 낳아가지고 예쁘게 키워놔가지고 시집 보냈는데, 큰 딸은 남학신 장소한테 보내고, 또 작은 딸은 집신 장사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학신은 나무로 깎아서 만든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올 때, 지금처럼 비 올 때 신는 게 남학신입니다. 집신 신으면 안 되잖아요. 다 젖으니까. 그래 이제 이 아버지가 늘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날이 이렇게 굳으면은 집신 장사 딸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또 여러분 날이 쨍쨍하면 남학신 장사 안 된다고 걱정하고 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던 아내가 여보 생각을 바꾸면 어때? 이게 날이 맑으면 야 오늘 지신 장사 우리 딸 내가 대박 났네. 또 날이 굳으면 남학신 장사 큰딸이 대박 났네. 그럼 늘 행복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남편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맺습니다. 우울증이 왜 왔습니까?
집신 장사 안 되고 남아치 장사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머슨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내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있는 현대인을 향해서 그런 지혜와 성찰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 네, 이 단어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내 인생도 사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쏟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고 남의 인생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스쳐가는 것뿐이고 나의 행복은 나 자신의 문제이며 내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불행합니다. 내가 이 고생을 마치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이제 좀 이 걱정거리를 좀 벗어날 거 아니냐. 큰딸 작은 아들 결혼이라도 시키면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내 짐을 내려놓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결혼시켜 놓으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남편이 이상해, 시가에서 나를 왕따시켜서 애기가 거꾸로 들었을 막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차라리 그냥 집에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들이 거기다가 뭐 사업한다고 돈을 좀 대주려고 그러네. 돈 대주면 떼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요, 떼인다 이러셔요.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아이고 오늘은 불행하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불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영원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의 예를 들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 정말로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이게 좀 놀고 싶은데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은 내 장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무슨 여러분 학업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몰랐던 걸 알아가는 것이 막 너무도 여러분 막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풀다가 안 풀리는 걸 막 그게 풀어질 때 막 거기서 막 여러분 어떤 쾌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은혜를 공부하신 분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멀뚱멀뚱을 쳐다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알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공부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를 즐기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럼 엄마가 좀 잠 좀 자라고, 제발 잠 좀 자라고, 그 공부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면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는 거. 여러분 과일 깎아주면요, 과일 다 먹고 엎드려 잡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건강을 찾고 날씬해져야지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이거 먹고 싶은 걸 내가 못 먹고 이거 내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그 은근히 배가 고파오는 것을 즐기고, 여러분 이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1kg, 0.5kg 내려갈 때 그 쾌감을 느끼면서 다이어트를 즐기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사람은 아멘도 안 하고 쳐다보니 내가 그쪽으로 눈을 안 줘요. 내가 이 병을 낳으면 무슨 쓸데없는, 여러분 그 병 낳으면 다른 병 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50 넘으면 다 아픈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에서 매매소리 나고 귓돌에 소리 나고요. 그거 뭐 잡아놓으면 감 수치가 뭐 어떻다 그러고 지방간이 어떻다 그러고, 그거 잡아놓으면 당뇨가 또 온대.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뭐 자전거 타고 그러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여기 갈았어. 뭐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순간마다 우리에게 교훈이 있으며 지혜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완성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 행복하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비가 와서 올해는 장마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척척 와이프가 물을 쳐내면서 여러분 하염없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세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먹기 대로입니다. 생각의 방향대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뭐 이게 난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문제 없습니다. 또 그거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래 따지면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속은 겁니다. 문제가 있건 말건,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갔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치고 감옥 갔건,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도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얼굴이 빛이 난 줄 믿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둘받은 감옥이 없은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다고 기뻐한 거 없어요. 그는 감옥 안에 노예에 있을 때 여전히 기뻐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보디발이 이름 스카우트한 거예요. 어디서 뭐뭐 고관의 집에도 저런 얼굴을 못 봤고 저 눈빛을 못 봤다는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고 자신감이 있고 아름다운 그 여러분 노예의 얼굴에서 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리고 여러분 자기 옆에 그 경호원들 너 내려. 그리고 그 노예를 태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위치까지 가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의 말이에요. 천만입니다. 내가 그래도 뭐 아파트 하나 번져다게 해가지고 가야 그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 스케치 갈 때 이렇게 비가 오면 4군데 5군데가 샜습니다. 저희 신혼방에. 그래 여러분 많이 새는 데는 큰 그릇 놓고 또 적게 새는 데는 적은 그릇 놓고 거기서 여러분 커피를 끓여가지고 둘이 앉아서 커피 들고, 여보 비 오는데도 비가 안 새는 집에는 무슨 재미로 살까? 팅통 탱똥 띵, 이게 또 여러분 이 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뭐 어디 비 안 새는 집이라도 이사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마음먹기 대로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사랑이 있고 예수가 계시고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 새는 게 뭐가 대수라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비가 여러 군데 셉니다만은 장로님들은 고친다고 난리인데 나는 뭐하러 고치 싶습니다. 비 오면 좀 새야 하고 운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고치기는 고치세요. 그럼 오늘부터 또 안 고친다 그러면. 자,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우리가 뭐 가져온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계에 가야 됩니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여러분 대우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실존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왜 뭐를 가져야 됩니까?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우울증이 온단 말입니까? 당장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비 오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비 오면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비 오면 행복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체험되어집니다. 의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 걱정이 뭐냐 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철학자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미래만 있다면 그 고생이 별로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거는 여러분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이 세미나에 나오셔가지고 참 묘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북 출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학생 때 6.25 전쟁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소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을 하고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도 눈 감으면 그 포로 소용소에서 고생하던 그런 일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좋았던지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아이고 빨리 내가 나가야지, 빨리 나갔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어떤 축복으로 나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건 거기서 있건 자기하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 소용소, 포로 소용소에서 남들은 고생이라고 하는 거기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고 오늘도 육신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실 것이다. 장차 이 목사님은요 수만 명의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하루하루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그 모인 목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목회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이게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인간인지라 좀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증 한마디를 듣고 그냥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약속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믿음의 소재, 믿음의 속성, 믿음의 정도, 이게 어떤 색깔이냐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이거 돼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몸만 당근에 있어도 여러분 은혜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고 어느 정도의 축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버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뭘 잘못돼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뭐 하실 건데 지금까지 그 돈으로 진짜 복음 증인 일 했어요? 전부 내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통장 잔고 확인했지. 뭐 그런 대단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이 선물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울증이 오질 않아요.
뭐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있는데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에 하나는 세상 근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신앙적 근심, 또 하나는 신앙적 근심.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근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근심, 이렇게 나눕니다. 또 대비하면 무신론적 근심은 뭐냐? 절망입니다. 현대 철학의 총 주제가 뭐냐? 절망입니다. 자, 인간이 뭐냐 연구해 보니까 절망인 겁니다. 살아가는 것도 절망이고 사후의 문제도 절망입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일이 깜깜합니다.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도록 육신이 병이 오고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믿음 안에 있는 근심은 뭐냐? 구원의 약속에 소망이 보이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근심 같지만은 믿음 있는 근심은 믿음이 없는 근심과 하늘과 땅 차이다는 것입니다. 마빈 토게이의 말을 빌리면, 이 유명한 말을 한번 따라 하시므로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은 유대 사람들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의미는 히터파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럼 히터파렐이라는 히브리 말은 뭐냐? 저울로 달아본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은총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 자신을 히터파렐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저울질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러냐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기도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지금 죽게 된 날 이거 왜 이렇게 막 불만 가지고 주님을 깨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쉽게 우리가 문제가 발견돼요. 뭔가니까, 자, 물이 들어와 여러분 배가 침몰하게 되면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자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리액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이래서 강사들이 신이 나는데 얼음판에 엎어진 손은갈처럼 멀뚱 떴다 깜다 하면서 그러면요 이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여러분 생생한 사람이 먼저 죽겠습니까? 졸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안 돌아보냐? 그러니까 죄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나 살 것, 이게 주제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은 뭐냐?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골백 번 죽어도 죄인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히터파렐 하는 저울질을 해보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믿음의 사람인가?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육신의 사람인가?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의 주인이 누구냐? 나
창조주 하나님인 나다 이거야. 무엇이 두려우냐? 왜 못 믿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에게 말 못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보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처형하고 대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여 우리를 여러분 버려두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걸 왜 못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못 믿느냐? 어느 정도까지 너희들이 믿겠느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 신앙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네 인생 그리스도께서 보생하신다, 보정한다,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각본대로요. 뭐 연속곡 주인공이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도 작가가 오늘 죽는다 써버리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 일본말로 시다바리 그거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 뭡니까? 그 한 번씩 나오는 거. 예, 단역. 예, 그거 여러분 야, 너 깨가고 죽어. 이랬는데 빵 총소리가 나면 깨가고 죽으라. 넌 대사 없어. 예. 그리고 너 3만 원 가져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깨가고 죽는데 이 사람이 이러면서 막 리얼하게 죽는 거예요. 너 대사도 줄게. 내가 어디를 맞았습니까? 이러면 주고 봐봐. 그래. 그래가지고 분량을 늘려줘요. 이게 연기를 잘하니까. 무슨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갈로 열고 그래도 안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믿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그렇게 작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에. 그래도 안 죽는다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왔느냐? 그래도 안 죽는 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 넌 노예 아니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왕궁으로 간다 써놨어요. 그래,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거를 왜 못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대비하시고 보정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6년 동안 80명, 그리고 출석한 50명, 집사님 하면 25명, 그 교회가 거의 구성될 그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 버려두고 부산 남교회 부목사로 여러분 자천시킨 거예요. 여러분, 난 담임 목사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당당히 개척해서 교회가 커가고 세력이 뻗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부목사로 자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왜 하나님 나는 부목사가 다시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복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1년 7개월 만에 효광교회 담임으로 하나님 다시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교회 나를 보내시,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그 빚더미 속에서 여러분 막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저보고 철이 없는 목사라고 그래요. 너 빚이 얼마인데 너 그 교회 날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웃고 다니냐. 여러분, 이게 제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내려가서 하나님하고 결판 냈습니다. 일본 말로는 이걸 쇼부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건축을 제가 했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 건축할 때 나 있었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지고 있는 막중한 이 부채를 내가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야 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너는 내 양떼를 치라. 그때부터 제가 근심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내 인감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그냥 장로님 갖다 줘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갖다 준 건 아니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빛을 내 앞으로 전부 다콱 옮겨놨더라고. 그 엄청난 거 다 갚았고, 또 땅 사고, 또 땅 사고, 또 건물 짓고, 또 사택 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터널을 다 여러분 섭리하셔서 은총 속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볼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된 일로만 이미 나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을, 오늘만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손해보고 고생하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먹을 거 주고 내일 입을 거 주시고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과거도 어제 과거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헤어스타일 보면 알아요. 머리가 노른골 머리처럼 무지지해가도 손도 안 보고 다니고 미장원 안 가고 그런 여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벌써 여러분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게 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신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파란 언제가 언제인데 그걸 비누로 야구 이게 올려가지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다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멋지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지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우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를 누가 건드립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제와 같이 변화되리라.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그래,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변화를 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질문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는데 부활은 변화이며 그리스도적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활되면 부활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여전히 병들고 연약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적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약속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그 혜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고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며 소망이 충만한 것이며 기뻐할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걱정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디선 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청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 연구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에디선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그 발명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점 이상의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발명왕 하면 에디선입니다. 그는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노인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누가 그에게 발명의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내가 뭐 이렇게 그쪽 방면으로 내가 소질이 있다 그런 말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 각기 다른 얼굴이며 각기 다른 자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출구요. 죽음은 영원을 향한 입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죽음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 며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세상 일이 잘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내 뜻대로 될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거 다 갖췄는데 3일 만에 죽었습니다. 뭐를 했단 말입니까? 죽고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인간적인 비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비전 아니고 야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오늘 행복해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높이세요. 그리고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이 날씨가 눅눅하고 이럴 때는 감자를 좀 빚어 넣어가지고 수제비를 끓이세요. 꼭 여러분 좀 땡초도 조금씩 썰어 넣고 식구끼리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맛있게 드시고 배 두들기면서 행복해 하십시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자, 온갖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